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문 대기실까지 가셨어요. 그때 거기 베드로가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이제 갑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기 또 한 사람이 오니까 이제 저 사람 마저 인터뷰를 하고 결정합시다 해서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에서 뭘 하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세상에서 총알택시를 운전하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면 총알택시를 운전했어요? 그럼 당신은 천국으로 가시고 목사님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베드로요, 내가 평생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다 왔는데 어째 나는 지옥을 가라 그러고 저 총알택시 운전사는 천국을 가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대답하기를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고 총알택시 운전사는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을 찾게 했기에 총알택시 운전사는 천국으로 보내고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가십시오 하더래요. 이 시간에 주무실 분 안 계시겠죠? 저 지옥 가기 싫거든요. 네?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본다면 그 제목이 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의 가까움을 증거하셨는데 결국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비로소 그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천국에로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빛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삶 자체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도구와 방법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만 살던 그 옛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천국의 가까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as if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서 첫 대목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 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하나 지켜야 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 천국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는 정말 말로만 거짓 증거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산상에서 저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음인데, 결국 이 산상수훈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준된, 기본된 삶의 자세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5장 바로 전절에 보면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런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끼리끼리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을 이게 특강을 하시느라고 산상수훈을 하신 것이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그 많은 무리가 말씀 듣기 위해 모였고, 또 그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늘천국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산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one way or the other, 제자들을 위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올라갔다. 보통 우리가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산상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그림을 많이 보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몇 해 전에 감독님과 여러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그 산상 그 복음을 전하신 장소에 가보니까 이렇게 뭐 바위가 있고 뭐 등산장비를 갖추고 그냥 한참 올라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러한 언덕이더라고요.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자리에, 사진을 제가 버스 안에서 찍어서 조금 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실제로 그 성지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했다고 하는 언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팔복교회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해준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식도 해놓고 전시품도 해놨는데, 이러한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또 그 올라가셨던 자리가 갈릴리 바다가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2000여 년 전에 그 제자들과 무리를 데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듯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좀 머리에 외우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그걸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듯이 살아간다는 소유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러한 것이 많지만,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요동치 않는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해서 복을 받은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그 환경마다 바뀌고 우리 삶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그 복, 축복과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happiness, 행복하다는 그러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복은 축복하신 blessed, 그러한 복을 말해서 굉장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인데,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가 영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결국 그 오늘 첫 번째 복으로 주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여러 가지 그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텅 비고 주머니도 비고 밥바구니도 비고 다 빈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중국 그 한자로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허심적인 유복용.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국말 잘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중국말로? 허심적인 유복용. 아무도 없으세요? 확실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허심적인 유복용. 그럴듯하죠? 그런 식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 한자어 대신 그대로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사람, 무언가 비어있어서 허전하고 그냥 줘도 자꾸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의 순서를 바꿔보니까 저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바꿔보니까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자꾸 얻으려고 하고, 배고프니까 자꾸 먹을 걸 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그 성령님이 아무 때나 그 텅 빈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재하실 수 있고 거주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성령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정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팔복 아니라 만복을 주시려고 해도 참 걱정거리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아서 채우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슬픔과 걱정으로 고통으로 애통하고 그러한 사람이 또 복이 있대.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러도 모르겠는데 애통하는 자야 너는 복이 있나니. 정말 한바탕 할 만한 그런 말이지만 그 뜻이 참 깊고도 오묘한 뜻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질고를 내가 쥐고 그 순전무구하신 그 희생의 양으로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의 죄와 나 자신의 죄가 그 지은 죄가 너무도 주홍빛 같아서 애통하고 토해내고 그 마음을 비워내는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할 거나? 천국문에 어떤 사람이 또 갔어요. 또 자기 깐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갔는데 신청서를 써야 들어가더래. 그래서 신청서를 거기서 미리 써서 주는데 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데 그 신청서에 보니까 죄인 이렇게 써있더래요. 아니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착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이래도 모르겠는데 죄인이라고 쓴 걸 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기실에 가서 막 고쳤었어.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써서 고친 게 그다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그대로 두고
앞뒤를 붙여서 그다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신청서를 내밀었더니 그 문지기 베드로가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넌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정도 가지고는 못 가. 이렇게 가면 아무나 가지. 그럼 빠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머릿속으로는 싹 지워놓고는 죄인 대신 선인으로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내밀었더니 야 넌 아직도 멀었어. 그러고 또 돌려보내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3세번이다. 그리고 뭐를 써서 쓴 게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밀었더니 야 너는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너를 저 집으로 가든가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정을 해서 다시 앞뒤 거 다 지워버리고 신청서 다시 내밀었더니 그래 이걸 진작에 가져오지 이거면 됐어 하고 그래 천국 들어가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신청서에 어떻게 써 있었겠어요? 죄인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주인죄를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인하고 가식적으로 속이려 하고 감추려고 하고 온전한 회개함과 용서함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에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토해놓고 비울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로 이 8복을 얘기하면서 오늘 뭐 8개 다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 지나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성서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종류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래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비운 것이 채워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용서함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6사람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등 그 6가지는 그 복음을 그 삶의 태도로 실천하면서 전파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복이 다 어울려질 때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찬송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 8가지 복을 이렇게 잘 어울려서 모자이크라고 그러죠. 그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래요. 멋있는 말이죠. 제가 한 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8가지 복을 꽤 맞춰서 만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 8가지 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씩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가지 복,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요, 그러한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가 어울려질 때에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고 너희들 때문에 애통해서 비록 나를 바쳤지만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고 또 나의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정결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의를 위하여 심지어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였노라.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 모습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하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8복의 그러한 귀한 복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욕먹고 핍박받고 모질게 당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 보기엔 완전 미쳤지. 예수쟁이들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원수도 때려 죽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미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 들어도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한 분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늘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환경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 축복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그 복음을 읽고 듣고 깨닫고, 아직도 성경 공부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강심장이죠. 저도 그 본문 가지고 읽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기로 헌신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에, 애통하며 다퉈내야 할 죄가 있는 죄인들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에 그 제자들 역할을 다하면서 팔복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첫 술에 배불 수 없기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남을 그저 끌어내리고 두드러 패야 시원한 그런 성격이 있으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을 추구하시고, 원띵에르카 한 가지씩 저희들이 얻어가고자 노력을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든 팔복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이 어떤 나라죠? 자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있는 자유의 나라,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독립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해요. 행복을 쫓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지 행복을 던져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하듯이 세상의 행복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관대 나의 것을 고집하며 심령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으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심령을 비우고 애통하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